한 주간에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무게 속에서 지내시다가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참 말이 넘쳐나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집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집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말이 들리거든요. 어떤 말이 들리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뉴스가 쫙 나옵니다. 네, 요즘 다 대부분 많은 말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지나가면 몇 초 간격으로 그 말이 쏟아집니다. 또 우리가 뭐 보는 스마트폰이나 우리 또 노트북으로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내용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요. 우리가 있는 단톡방은 어떻습니까?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는 그 안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 많은 말들 가운데 나는 누구의 마음을 정말 들어본 적이 있나? 정말로 많은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진정 누구의 마음을 들어보기 위해서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또 누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자세로 그 말을 듣는 분이 있나?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이야기는 적습니다. 소통은 많은데 이해는 적고 말은 쏟아지지만 마음을 들어주는 일은 점점 드물어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죠.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가 아니죠.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위로보다는 판단이 먼저 다가온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리를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죠. 이 시대의 갈등 대부분은 듣지 않음에서 시작되는 고통입니다. 말은 넘치고 경청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 교회 안에서도 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수년 만에 부부 안에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이렇게 싸울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말 좋은 일 하러 가는 우리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 지역을 방문하는 길에 같이 가기로 하신 목사님들이 갑자기 다 못 가게 되셔가지고 이 가고 오고 다 계산하니까 한 8시간에서 9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운전하는 게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운전을 교대로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출발을 했습니다. 딱 1시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시간 이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 속에서 정말 제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가? 너무 그 속에서 오해가 쌓이고 쌓였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되게 점잖잖아요. 차 안에서 내릴 수도 없고 폭발을 했어요. 그렇게 폭발한 적이 정말 한 10년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물론 잘 화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아, 상대방의 얘기를 잘 안 듣는구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구나. 그 문장만 내가 듣는구나. 정말 그 마음에 담긴 소리를 못 듣는구나. 그리고 나는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한다고 말하지만 진심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 듣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한 겹, 두 겹, 세 겹 오해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 진짜 진심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말의 기술보다 먼저 듣는 태도, 그 태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경청은 단순한 대화의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경청이 오늘 우리 안에 갈등을 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함께 배워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경청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뜻하고 간절한 사랑의 권면으로 그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듣기는 빠르게, 말하기는 느리게, 그리고 성내는 것은 더욱 느리게.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관계의 흐름을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성경은 듣기를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속히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가 빠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는 듣기를 우선하라, 기꺼이 들으라, 주도적으로 경청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실은 요즘 경청에 관한 좋은 책들도 나오지만 훨씬 더 비중은 더 잘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 말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세요? 어떤 분의 설교를 주로 들으세요? 예. 잘 말하는 분 아니에요? 재밌는 분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세요? 우리가 각광받는 이 시대의 명사들을 보면 정말 이야기를 잘하는, 말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시고 잘 듣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잘 듣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잠언 2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깊은 동기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듣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먼저 말하는 분으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듣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탄식과 침묵까지도 아시는 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먼저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경청은 단순히 좋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말이 앞서게 되죠. 말이 앞서면 해석이 앞서게 되고 해석이 앞서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해는 감정을 건드립니다. 결국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낼 때 뭐라고 보통 말하세요? 화낼 만해서 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화내지.
우리 그런 태도 취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화내는 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 빠른 말이 아니라 더 깊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경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경청은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 잠언 1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을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말을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지점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도 줄여야 되지만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말하는 자세는 지혜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미련하다. 그럼 미련한 거래요. 어리석은 것이래요. 그래서 결국 욕을 당한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이 말은 단지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에 빠진 사람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미련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 무식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고집에 빠진 교만을 말해요. 자기 고집에 빠진 교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이 이미 판단을 내린 사람.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게 진실인 양 반응하는 태도. 자기가 해석한 것이 진실이다 라고 믿는 태도죠. 잠언은 그것은 어리석고 결국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데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건 아니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야기 다 안 끝났는데 아이가 말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너가 왜 그렇게 했어? 다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그렇게 뚝 자르며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도 안에서도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왜 그랬어? 그게 잘못이네. 그런 판단의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은 절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이게 저는 이제 설교를 좀 우리 성도님과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늘 저만 이렇게 옷을 벗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저희 아이와 밤에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정말 너무 냉랭하게 깨어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애가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어. 제가 너 왜 그랬어? 걔 기분 나빴겠다. 그 한마디에 애가 갑자기 그 좋았던 분위기, 아빠랑 그 온화하게 너무 이야기가 잘 되던 분위기에서 표정이 싹 바뀌더니 나 말 안 해. 그러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정말 빠르죠.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능력이고 즉답이 스마트한 태도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맥락이고 진심을 듣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실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단톡방에 어느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마음은 급해요. 그러니까 또 이거 답 안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읽고 답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답을 그렇게 답하면 안 되던 상황. 근데 이건 지워지지도 않아. 그 어색하고 난처한 상황을 경험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죠? 찬찬히 제대로 이 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썼는지를 잘
잘 생각하며 답을 했어야 되는 답인데 그러지 않고 정말 슬쩍 보고 대충 보고 빨리 답하려는 그 마음에서 이런 실수가 벌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오늘 많이 힘들었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계속 제 옷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나갔어? 그렇게 힘들어 나가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힘들다고 말하면 얼마나 힘드냐 좀 쉬어라. 그게 자연스러운 대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어. 왜 나갔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속히 뭔가 자꾸 답을 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 없이 던지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판단처럼 들리죠.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때 우리는 관계를 잃습니다. 왜 우리는 그럼 자꾸 듣기보다 말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려 하기보다 판단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맞아. 그건 틀렸어. 라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나면 어디선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지혜는 속 시원한 말에서 나오지 않고 속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셨을 베스트셀러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가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지 않고 대답하기 위해 듣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지 않고 대답하기 위해 듣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사람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답하기보다 빨리 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네요. 여러분 이것은 경영의 원칙이 아니죠.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지혜입니다. 경청은 삶의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말을 많이 말하는 입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말하는 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는 언제 들어야 할지를 아는 귀에서 시작됩니다. 잘 듣는 자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 들으면 신뢰를 쌓습니다. 잘 들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듣기는 잘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 더디하는 지혜로운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경청의 원리는 경청은 사랑의 시작이고 경청으로 공동체를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청은 어떤 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신앙의 태도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사랑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긴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경청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 반응하는 사랑의 행동인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당당하게 주장하고 설득하고 이겨야 된다. 이런 태도를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들어라. 상대의 말 속에 담긴 마음을 먼저 살펴라. 말보다 마음을 품으라.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은 말하는 데 시작해서 시작하지 않고 진짜 사랑은 먼저 들어주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도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데요.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 경험은 시인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셔 듣는 것, 이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한숨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먼저 들으시고 우리는 그 들으심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러 오신 분이셨지만 무엇보다 말하기 전에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셨고 눈먼 자의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창녀, 쇠리, 외면받던 이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는 그분이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누구도 그 사람의 일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그 불평, 원망.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평, 원망을 다 들어주셨어요.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전달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면 내가 그때 다른 선택하지 않았을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예배 드릴 땐 참 좋은데 정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함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 닫혀있던 마음이 풀리고 눈에 눈물이 맺히고 무너졌던 관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경청은 관계 회복의 열쇠인 거죠.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려요. 이런 은혜를 누려요. 오늘도 다락방 신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는데 다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내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여 년 동안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었대요. 오해는 해명보다 경청으로 풀립니다. 무너진 신뢰는 정답보다 진심 어리게 들어주는 그 태도에서 다시 세워져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듣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서로 연결된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건강한 교회는 잘 말하는 공동체이기보다 잘 듣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고백 앞에서 섣부른 조언보다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으며 그 곁을 지켜주는 것, 눈물 어린 이야기 앞에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홀로 계신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로 다가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경청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닮는 삶의 태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저의 실수를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도하시면서 하실 차례예요.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한 그 언행으로 한 실수, 가족들 안에 섣부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래서 만든 어색함이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씩 이야기하며 정말 복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 다시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 더디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워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하신 것은 우리의 고통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선언은 말보다 먼저 들으시는 사랑이었고 그 들음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통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잘 듣는 것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표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